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되게 한 50명도 안 되는 인원을 두고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지 참 마음이 너무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사역팀의 이 사역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앰프를 바꾸길 잘했다. 이렇게 잘하는데 그동안 받쳐주질 못했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3일 동안의 전도회 겸 신앙 부흥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특별히 우리 유인수 선생님 가족 이렇게 또 계속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하율이 아버님께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3일 내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도 감사하고 우리 김태호 군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와주셨는데 그냥 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왔습니다. 그냥 양 장로님 얼굴 보고 옆에서 하도 쫄르니까 뭔가 싶어서 왔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새천사의 기별은 초신자가 듣기에는 너무나 딱딱한 음식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물렁한 죽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소화시키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날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날 둘째 천사의 기별 기억이 나시나요?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이 세상이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바벨론의 라합과 같은 영혼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제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문이 좀 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또 13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읽을 때 엄청 두려웠어요. 이 말씀 보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다 또 손에다 이렇게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담은 포도주 잔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라고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완전한 엄격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온전히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지 말아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 자신이 왠지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양보할 때가 있고, 또 타협할 때가 있고, 우리 신앙이 또 무뎌질 때가 있고, 내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에 뭔가 불만족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기별이 아니라 우리에게 따뜻함과 또 보호하심과 또 도우심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음에 따뜻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세상에 따뜻하게 또 전해주시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읽어드렸을 때 어떤 정보를 습득했을 거예요. 아, 짐승의 표라는 게 있구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되는구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보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택. 이 기별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이 본질이 있어요. 이 본질이 뭐냐면 바로 경배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누구에게 경배할 것이냐, 참 하나님이 누구시고 참 신이 누구시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의 권세를 섬기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경배를 통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요청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 나에게 경배 안 해? 그럼 혼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경배가 인간을 가장 고귀하게 할 수 있는 매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좋을까요? 내가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도 물론 좋지만 내 자신이 고상해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술 먹고 부모를 막 두드러 패는 자식이 고상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부모를 아주 공양해서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저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으신 두 분의 희생에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올리는 그 사람의 삶이 고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표현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나를 경배해라. 이것이 너에게 엄청난 아름다움으로 다가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50몇 년을 이렇게 신앙하면서 되돌아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거든요. 실수와 또 실수와 또 실수의 연속이었어요. 때로는 15년씩 방황을 하면서 그 인생들을 되돌아봤을 때요, 결코 남에게 자랑할 만한 인생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순간순간 부분에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깊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순간만큼은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일을, 최고 값진 일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바로 2025년 4월 19일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시간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였구나, 내가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일을 그날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의 전쟁에서 제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느꼈던 그 부담이 그대로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이 말씀 주제를 잘 선택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먹고 체하실까 봐. 근데 여러분 그 쌍화탕 아니 가스 활명수까지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요,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14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3장을 가보시면 이제 이 바벨론, 이 위세가 엄청난 그런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 사단이 짐승을 세워가지고 이 세상의 정치를 확 붙들고 이 정치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 우상을 딱 세운 다음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강요를 하는 시대가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곧 찾아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짐승이 그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위조물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니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사탄을 섬겨서는 너희가 행복하질 않아. 나를 섬기고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로 시선을 돌려야만 너희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어라고 이 경배의 전쟁을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타락한 종교와 권력을 얘기합니다. 머지않아 종교와 권력이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예언이에요. 나중에 언젠가 종교와 권력이 합쳐지는 모습을 보거든 성경이 말한 그때가 이제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가 정치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려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맞습니까? 예전에 기독교는요,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 사상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라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정치와 권력이 합쳐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와 권력이 합쳐진, 이미 서기 300년 정도 됐을 때부터 천주교회, 이 로마 교회가 로마의 정치의 권력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바티칸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 종교 국가를 세웠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어지는 것이 앞으로 더 강해져 가지고 이제는 세상의 권력과 종교가 합쳐짐으로 짐승이 탄생하고요. 이 짐승이 하나의 우상을 세울 것입니다. 그 우상은 일요일 예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일요일 예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어요. 단지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의 권위로서 우리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하고 정해놓은 그 날을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베텐베르크 성당에다 걸었을 때도 여전히 찾아내지 못한 그 진리, 안식일에 관한 진리가 여전히 왜곡된 채 기독교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정치와 종교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강요하는 시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일요일 날 예배드리든 안식일에 예배드리든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가 권력을 만나고 정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강제하는 법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와 권력이 완전히 연합한 엄청난 권력 구도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지구의 흥망성쇠를 놓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 거예요. 좋은 슬로건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안식일을 내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요일을 내세워서 일요일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이에요.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얘기예요. 성경의 계시록을 보면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니엘 3장의 느부갓네살의 신상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한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또 넓적다리와 이 치마는 동으로 돼 있고 다리는 철로 돼 있고 철 밑에 발가락에는 진흙이 묻어 있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유럽 시대를 통해서 이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저는 이 바벨론이 영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금으로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칠한 27m짜리 신상을 신할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세계를 거의 로마보다 더 크게 다스렸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권력들의 지도자들, 백성들, 지도층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나팔을 불며 북을 칠 텐데 북을 칠 때 너희는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나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 신상에 다 절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이 풀무불,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을 뗐을 거 아닙니까? 그 풀무불에다가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라고 강제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계시록 13장 15절에도 똑같은 음성이 들리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신앙을 강제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GPT한테 좀 무섭게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좀 무섭게 그려놨어요. 이 지상의 권력자가 종교를 만나서 세상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이 엄청나게 무서운 장면을 GPT가 그려놓았습니다. 이것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공포의 시대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 3장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강요된 예배의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태식 장로님이 대한민국 대표로 해서 거기에 끌려가서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요. 만약에 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의 권력이나 지위나 직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뺏어갈 뿐만 아니라 너의 목숨까지 앗아가겠다. 절해라. 근데 장로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당장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면 장로님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 자리에서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3장의 그 이야기는 참 슬픕니다. 3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강력한 공포의 명령 앞에서 그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그런데 이 정치와 종교의 연합체인 이 짐승, 즉 느부갓네살도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를 다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종교를 믿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예언의 신에 보면 다니엘은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어차피 이 녀석은 절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미리 사랑해서 빼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차피 다니엘이 절하지 않으면 자기 위신도 떨어지고 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 여기 오지 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외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3명의 또 관리가 있다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3 친구가 그 자리에 떡 하고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절을 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만 셋이 덩그러니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놈들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말대로 빨리 죽이십시오. 왕이 딱 보니까 너무 사랑하는 다니엘의 3 친구들이에요. 불렀습니다. 얘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절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는 특별히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내가 명령하고 북을 치고 나팔 불 때 절하거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라 할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때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의 아주 고위 관리입니다. 다니엘이 총리라면 그 밑에 장관들 자리를 3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절 한번 까딱하는 거, 이거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가족까지도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요청 앞에서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해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예배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다한 것처럼 보이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멀뚱하니 서 있던 이 3사람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곧 죽음을 맞이할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진정으로 성공한 예배를 했는지에 대해서 금방 결론이 납니다. 왕이 화가 나서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화가 났죠. 왜? 자기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 한 번을 못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가. 제가 군대 갔는데요,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대대장님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 얼마나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36대 옆에 육사를 나오신 분이라 나중에 보니까 지금 사모님 바로 전에 사귀었던 아가씨가 36대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36대도 많이 가봤는데 거기는 학생들 다 천사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너무나 저한테 잘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식일을 너무나 잘 지켰어요. 근데 어느 날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쌀이 작업을 하러 간 동료들이 살해당하고 막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안식일이 와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살짝 눈치를 보면서 대장님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대장님의 눈빛이 변합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상황을 네가 몰라?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줬어. 그런데 너가 이 정도도 나를 이해를 못 해줘? 그러면서 저에 대한 눈빛이 싹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대장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한 5분 정도 너 저기 잠깐 서 있어! 그러더니 작전과장하고 막 이렇게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탁 하더니 한숨을 후 쉽니다. 야, 김병장. 예? 했더니 미안하다. 내가 지금 1호차 운전병한테 지프차 해서 줄 테니까 야, 여기 선임하사 너 옷 벗어. 지금 병사가 나가면 안 되니까 중사 거 옷 내놔. 그래가지고 저한테 중사 옷을 입혀서 1호차 선탑을 하게 한 다음에 교회에 갔다 와.
그리고 가서 이 무장공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와. 제가 그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예배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병사들이 풀무불에 던질 때에 풀무불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병사들이 타 죽었어요. 근데 그 불에 떨어진 세 사람이 어떻게 됐나 보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 그슬린 모양이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힌들의 아들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보지 않겠느냐? 그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도 끄슬리지 않고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서 나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구나. 내가 세운 이 신상이 참 신이 아니라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참 예배의 승리자가 그 엎드린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세 사람의 예배가 참 예배였음을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예배와 성공한 예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부리고 있는, 저 중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가 얼마나 저 안에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이 위협 앞에서 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단 이 세 사람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장난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장난이에요? 취미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매번 못하는 이유는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자신 없어하고 그럴까 봐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저 마음속에는 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취미생활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토요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바쁜 일 있으면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신앙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앙은 전쟁이고 예배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늘 기도입니다. 단지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이것을 빌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신앙은 엄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엄숙한 것입니다. 이 예배가 실패하고 난 결과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자비라고는 하나도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백성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나 바로 왕이나 사울 왕이나 여로보암 왕이나 아합 왕이나 가야바나 가론 유다나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전쟁에서 실패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실패한 예배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요. 두 번째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우리들의 나약한 짐승 경배의 우상 경배의 이런 신앙은 우리의 삶에 쉼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둘러보세요.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분들이 더 잘 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막 바쁘게 사는 분들이 더 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상하죠? 안식일에 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면 내 삶이 더 바빠질 것 같은데,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의 삶은 오히려 더 넉넉하고, 안식일을 잘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더 복잡하고 더 힘듭니다.
왜 그래요? 분명히 나오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만 하고 나면 내가 쉼을 얻을 것 같은데, 이 단계만 건너가면 내가 쉼을 얻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 단계 지나면 또 단계가 있고, 단계 지나면 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30대 초반에 엄청 많이 경험해 본 거예요. 은행빚 갚으면 평화가 올 줄 알았더니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교통사고 그 보험금 다 갚고 나면 또 평화가 올 줄 알았더니 다리가 부러지고, 뭐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이걸 다 해결하고 나면 열심히 신앙해야지.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입니다. 신앙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 그냥 다 맡기겠습니다. 그냥 신앙을 먼저 할 테니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결해 주십시오.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삶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선지자왕 27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다. 그러나 그 자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자비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는 그런 심판일 것이다. 신앙은 엄숙한 것입니다. 제가 GPT한테요, 우리 성도들이 보고 좀 놀랄 만한 무서운 그림을 하나 그려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패한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하실 것인데, 참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자들은요,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이름표를 받게 된답니다. 이마는 우리의 생각이 있는 곳이고요, 손은 우리의 삶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자기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삶을 통해 경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넘어갔네요. SD 주석 7권 979페이지에 보면 이마에 인치는 일은 지적인 동의와 진리를 향한 사랑을 의미한다. 손에 받는 것은 외형적 순응이나 생계를 위한 타협을 나타낸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지적으로 어떤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음성에 동의를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동의를 하고 사십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신앙하십니까?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는 순응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손에 인 맞는, 손에 표 받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을 적당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사단의 음성에 동의를 하고, 삶에서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중요하지만 지금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생계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인다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다른 게 표가 아니에요. 뭐 한동안 666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유행했었죠. 성경에 그 짐승의 표의 숫자를 세어보라, 666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짐승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짐승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손에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이마와 손에 표 받는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예배를 강요받는 당신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새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부분에 방어 수단을 제공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잘못된 예배를 강요하는 세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쫓는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잘못된 예배가 강요되는 세상에 외롭게 남겨져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들의 투구와 검이 되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기들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전신갑주는 이 죄악 세상에 거짓 예배가 강요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구원의 투구와 검과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이걸 가지고 세상의 권세와 믿음으로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송정의 성도들이 싸우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타협하는 신앙이 될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외출증을 끊어서 나가려고 하니까 저는 포병에 있었는데 1중대, 2중대 하지 않고 알파 브라보 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알파 포대장이 이제 중대장이 아니라 포대장이라고 하거든요. 포를 관리하니까 짬밥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데 너 어디 가냐? 그러더라고요. 교회 갑니다. 토요일 날 교회를 가? 갑니다. 대대장님이 허락해 줬어? 예, 가라고 하셨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열받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대대장님 무서워가지고 우리 포대에 안식일 교인 2명이나 있는데 교회 간다는 걸 내가 못 가게 지금 막아서 못 가고 있는데 너는 보내준다고? 근데 저는 본부 포대 출신입니다. 본부 포대는 중위가 중대장이고요. 나머지는 대위가 중대장이에요. 대위도 못한 것을 중위가 했어? 열받네? 그러더니 갑자기 대대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대대장님, 여기 김신민이 안식일 교회 가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라고 했어. 보내줘. 우리 포대에도 2명 있는데 같이 보내도 됩니까? 보내줘. 그래가지고 동시에 3명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2명이요. 갔다 올 때마다 술심부름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게 걸린 나머지 대장님이 대노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교인들 다 금지해. 그래가지고 또 발이 묶였는데 그날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었어요. 제가 지휘 통지실에서 이렇게 근무한 대장님 딱 오셨어요. 야, 신민아, 너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냐? 대장님이 막으셨지 않습니까? 못 가게. 너는 가야지.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네. 여러분, 예배는요, 엄숙하게 생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엄숙한 거예요. 이 엄숙한 신앙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참 신앙의 백성이 돼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2명의 안식일 교인은 나중에 영창을 갔습니다. 나중에 영창을 갔다 와가지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는데요. 대장님이 다시 교회를 보내주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군대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제가 본 것입니다. 우리 성전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짐승과 그의 의상을 통해서 우리의 이마와 손을 점령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된 예배가 강요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투구와 검을 삼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방패 삼아서 이 싸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예배의 승리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새 천사의 기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멘. 호소창 읽겠습니다.